의로운 삶입니다. 오늘 오픈을 좀 재밌는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나이든 여자분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여기저기 해서 허벅지 지방 제거술도 하고 주름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여쭤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수술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해보신 분은 안 해보신 분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바람이 붙여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힘든데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그래 뭐라 했냐면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설교를 하실 때 흠없고 순전한 데를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예, 그랬다고요. 그것이 흠없고 순전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방이 그렇게 안 돼. 이런 걸 제거하는 게 아닌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제 흠없고 순전하고 성결하고 이러한 삶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삶. 그러면 뭐 항상 여쭤보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래요? 그럼 내가 딱히 죄 짓는 것 같진 않은데 의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죄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냥 뭐 보통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의인이 등장을 하는데 의인 부부가 등장합니다. 대단하죠. 보통 이제 한 사람은 의인일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의인인 경우는 좀 드문 경우, 거의 없는 경우죠. 근데 이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세례요한의 부모님. 유대왕 헤롯 때 5절 읽어볼게요. 그 두 사람입니다. 시작. 유대왕에게 아비가 다니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라라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누구랑 누구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BC죠. 586년경에 망해요. 남유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워낙에 이제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동만 파견을 하고 대부분의 그곳에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이 다스리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좀 독특하게 군봉왕이라고 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 원래 대헤롯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이제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봉왕을 세워준 거예요. 왕을 세워줘가지고 일단 왕을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굴 다 죽여요. 물론 원수를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죽이죠. 가족들을 죽이잖아요. 자기 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형제든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입니다. 왜?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 잔인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아기고 애들이고 어린이고 가차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힘들 때는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딱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해줘야 돼요.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붙어서 이 정치 세력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속화된 거예요. 정치와 연결되고 세속화됐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돼서 이제 친로마파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어떻게 막 이렇게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괜찮은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막 그때는 뭐 일본 제국이니까. 근데 그러한 데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붙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서 그들에게 뭘 줘요? 힘을 주죠. 힘을 주면 보통 뭐가 따라가요? 돈이 따라가죠. 돈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보통 18,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18,000명. 근데 보통 제사장들이 1년에 2번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냐면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로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죠. 뇌물을 써야 돼요. 그런 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는 암울한 시대. 식민지니까. 그리고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맨날 얘기하는데 뭐만 잘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도 타락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바라볼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타락한 그 시대에 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죠.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면 의인이 등장하는 것은 뭐 할만하죠. 근데 다 타락했어요.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의인이 등장하는 것은 어려운, 특히 이 제사장들의 세계에는 더 심하겠죠. 그럼 이 사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의로운 제사장이 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 죄사 안 받아. 그럴 정도였으니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있었어. 아이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뭐 우리도 뭐 그냥 악하게 남들도 뭐 다 고생만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도 뭐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다 사기치고 사는데 뭐 속이고 사는데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어떻게 다 천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죠. 이 사람들은 못 보는 지켜주신 겁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흥미 없이 행하더라. 아멘.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사가랴가 어디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긴 한데 선지자 중에 스가랴 있죠. 스가랴와 사가랴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 뜻이 또 뜻이 같아요.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히브리어로는 스가랴, 헬라어로는 사가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요?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러면 그의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의로운 삶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데 가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그 반면에 그만큼 어떻겠어요? 어려웠겠죠. 근데 어려웠을 가능성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를 그 일에 쓰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인계를 부탁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거 엘리사벳도 한번 보면 엘리사벳은 나중에 등장을 하죠. 누구 등장을 하냐면 마리아가 이제 뭐 어떤 예수님이 잉태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럴 때 힘들 때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뭐고요. 이 정도 의인이면 뭐든지 다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 나이가 많았다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보죠. 의인인데 일이 안 풀려요, 잘. 그리고 당시에 자녀가 없는 거는 뭐 최악의 상황인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사가랴의 가정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려워요. 대답해야겠지. 그 25절에 보면 오늘 안 봤는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를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가 볼 때 의인인데 믿음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대로 살았는데 왜 그의 인생에서 자녀가 없지? 이게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잘 안 된 거잖아요. 그 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럴까 봐. 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삶이 잘 안 풀립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럼 뭐예요? 시험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인생이 꼬인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고를 당한 겁니다. 너 어제 뭐 안에서 사고 당한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사고를 당한 거라고요. 우리 속된 말로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사고를 당한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냥 사고를 당한 거예요. 누구나 의인이든 죄인이든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재수가 있어서든 없어서든 간에 그게 아니라 그냥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믿음을 갖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결하겠죠. 법대로 해. 물론 법대로 해야 되긴 하지만 의인의 고통은요, 완벽한 가정이 아니어서 그게 고통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안 돼? 뭔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네? 내가 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태풍이 왔어요? 그럼 태풍이 왔으면 교회는 안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교회도 무너지죠. 요번에 태풍 오면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침수당했고, 가끔가다 불나면 교회도 불나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8절 볼게요. 시작. 살아가다가 그들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음식을 9절. 제사장의 소리와 제비를 모아
사가랴가 비난하고 아멘. 마침 사가랴가 그 마녀를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마침 딱 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마침이라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가랴가 그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것을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여기에 이제 다이가 들어가는 그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왜? 원래 그 집에는 아들이 없을 집이 없는데 뭐 했습니까? 사가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원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이가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의로운 사가랴, 의로운 엘리사벳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마침 어떻게? 제사장 반열에서 제비 뽑았을 때 그가 뽑히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주받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원래 주실 건데 그냥 여태까지 기다리셨다가 너무 극적으로 세례요한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야 되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를 모시고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은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11절에 읽어볼까?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평강 우편에 섰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평단 우편에 섰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의라는 단어는 곧다라는 뜻입니다. 바르다, 곧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든 사람들 있잖아요. 고든 사람들. 이 고든 사람들은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죠. 안 꺾어요. 그래서 안 꺾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고대로 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뭐가 고드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가 고다야지.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좀 그렇긴 한데 똥꼬집 불량식을 이걸 끝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풀어지는 게 나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고다야 돼요. 고든 사람들은 어떻게 꺾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로는 좀 꺾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안 꺾고 그러면 힘들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 고집, 내 생각 이걸 꺾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꺾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거 꺾어야 되고요. 사가랴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함이 만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만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 필요한데 그 인물을 어디에 주신 거예요? 사가랴 가정에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항상 얘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만 한물가게도 이렇게 진행하면 나가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도 없이 제가 혼자 있으면 교회는 보통 2명 이상 모여. 우리 가정은 일단 4명이니까. 하여튼 누군가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사가랴를 택하신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 사가랴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서 진흙탕에 개들고 같이 악한 상황이 되어도 제사장직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오늘 안 읽었는데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오래 걸린 거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근데 좀 진작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좋은 상황에, 정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볼 말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물과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원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주셨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주셨냐? 10절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는, 이 분향했다라는 것은 뭐 제사를 드렸다는 개념도 있지만 기도를 했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큽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고 들어주신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도는 중보 기도일까요? 개인 기도일까요? 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개인 기도일까요? 중보 기도일까요? 중보 기도죠. 개인 기도는 원래 평소에 하는 거고, 중보 기도를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죄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했겠죠. 우리가 보통 중간에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네, 대표 기도를 할 때 원래 이제 죄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고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대표 기도 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열심히 그러는데 그 자기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뭐야?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기도가 보통 그런 기도예요. 내가 목회자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여러분들 싹 끄덕고 기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대표 기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죄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는 기도도 당연히 들으셨지만 누구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개인적인 기도를 내가 이제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가랴가 이 안으로 한 번도 못 들어왔다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어떤 단어가 있었다고요? 마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당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들 많아요.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언젠가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빨리 당겨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개척을 하나님께 했던, 그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도가 3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거든요. 3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를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빼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아직 2년 반이라는 생각이 지금 나는데 되겠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 그렇지. 뭐 사실 그것만 빠지면 우리가 자립하는 교회이기는 될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직 2년 많이 남아서. 좀 웃어주시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달라는 그 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할 거예요. 올해는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가 됐는데 안 됐네? 그러면 또 다시 하면 되죠. 올해 안에. 근데 올해는 너무 멀잖아. 야, 전반기 아니면 분기. 전반기도 너무 많으면 분기로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번에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다음 또 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하고 안 됐어.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물론 내가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나는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면 좋죠. 당겨지면 좋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의로운 모습을 보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 들어주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고 이는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옆으로 돌아보지 않고 힘들어. 그러면 저쪽에 어느 정집에 가서 뭘 쳐. 그런 게 아니고 힘들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도 해야 된다고요? 공적인 기도도 해야 돼요. 공적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 그래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나만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 기도하려면 딱히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어요. 아니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무당한테 아니면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공적인 기도,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그래서 중보가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제가 손해잖아요. 저는 10명, 20명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하네? 그러면 저는 2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도 안 하면 저는 기도가 제가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만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른 일을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다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사가라는 그 전에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중보를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중요한 시기가 한 40년 후면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당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응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